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넉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편지 가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여 차례나 훨씬 더 넘어요. 그리고 4장에 와서 보니까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풍족하다, 내가 풍성하다. 18절에 보면 또 풍부한지라, 그리고 내가 풍족하니, 물론 개역판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을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죠. 예를 들어서 주로 농담만, 입만 열면 농담을 한다,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욕을 한다, 욕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저건 참 괜찮다, 아주 인격적이다, 아주 고상한 사람이다. 역으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야 죽겠다, 미치겠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풍족하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특별히 감옥 속에서 감금당하고 있는 이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니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해요. 근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풍성하고 주 안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년 첫 해, 올 한 해 어떻게 참된 풍요를 경험해 갈 것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가치,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거할 때에 많이 우리가 참된 풍요를 누려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 갔는데, 오늘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의 인생의 폭에 여러분이 감사로 그림을 바울처럼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풍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건강이 좋아서 내가 기뻐하고 풍족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안질이 좋지 않고 글도 제대로 쓸 수도 없어서 마가 요한이 함께 기록을 하고 또 누가가 기록을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옆에서 항상 친척이나 자녀들이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위로를 해주고 늘 그렇게 해주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기뻐해요. 자족해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해도 부해도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가난해서도 참된 풍요를, 부함 가운데 있었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이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된 풍요, 참된 기쁨을 누려갈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하면 참된 풍요를 누려갈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참된 풍요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간단하게 세 가지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말로 욕심이라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죠. 근데 우리 한국말 욕심은 약간 부정적인데 욕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욕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배고픈 욕구가 있어야 밥을 먹어요.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성취 욕구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의 어떤 영역에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욕심대로만 행하게 되어진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미국의 웨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일러의 스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일러 이렇게 떼서 스팀 있잖아요. 그게 under control, 이 사람의 관리, 이 조절 하에 있다라고 하면 물도 데우고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좋은 편리를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스팀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라고 하면 터져버려요.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욕구,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나의 욕심, 나의 욕구가 그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욕심대로 행하게 되실 때 파괴적인, 다른 말로 사고가 터져요. 일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갈등이 있고 우리 사이에 왜 다툼이 있고 왜 전쟁이 일어나죠?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야고보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하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욕심 자체,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 욕심대로 자랍니다. 그러면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라요. 그럼 반드시 사고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이 욕구, 욕심이 확실한 분이었어요. 욕구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편지를 쓴 것도 욕구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싶은 욕구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의 욕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편지, 격려편지, 너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참된 풍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격려를 할 욕구, 선한 욕심이죠. 이거 없어서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 계획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헌금을 몇 번 해주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또 헌금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아심에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헌금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암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7절에 바로 이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이 다메섹 도에서 만난 이후에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깥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빌립보 성도 한두 번 헌금했다고 자만하지 말어.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자체가 불행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저는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조절되지 않는 그 어떤 형태의 욕심은 무엇을 잃게 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나이가 많고 병도 들어가고 차가운 로마 이 감옥 속에 감금되어져 있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미 로마에 와 있어서 이 시위대,
그리고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고, 이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 이런 욕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그 어떤 형태의 욕심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욕심에는 어떤 분이 이 카프라인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그릇된 욕심을 채워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혹자는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얻으면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끊임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만 움직이게 되지만, 아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욕심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절되지 아니하는 욕심이 나타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 순간 풍요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왜 우리가 참된 풍요를 누려가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을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왜 불행해집니까? 나와 처지와 다른 사람과의 처지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 물 건너가고 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비교의식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교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면 우월감이 올 수 있죠. 한순간 기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교만함으로, 거만함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가까이 하기 싫은 부담스러운 존재,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가깝게에게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 자존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야기입니다. 오리와 토끼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질문 같지 않아서. 뻔하죠. 토끼가 이기죠. 근데 졌어요. 오리가. 열받은 오리가 이번엔 물에서 한판 뛰자 그랬어요. 뛰자마자 토끼는 익사 직전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토끼와 오리가 다릅니다. 강점이 달라요. 토끼가 난 오리처럼 물속에서도 잘 뛰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전부 다 대부분 황색인종인데 내가 백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얀 피부에다가 영어도 잘하고 말이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현재 이 상황,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제 선배, 목회도 꽤 잘해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어른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도 제 선배인데 이분과 비교를 해요. 이 형님은 현재 대학 총장을 하고 있어요. 형은 말이야 잘하는데 어째 자네는 좀 그래. 이게 진심이 아니고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이 선배도 농담으로, 목사님, 사람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최상급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제가 눈에서 빛이 번쩍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체의 조건,
어떤 지능,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이 슬라이드, 이 PPT를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오른쪽의 모습. 태어났는데 팔이 아니에요. 다리가 아니에요. 달랐어요. 이 아이가 8살 되던 해 엄마에게 입을 열어서 엄마, 나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자살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사실 이 부모님 참 귀해요. 사역자의 가정이. 어느 한 순간에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맺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었다. 이거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수영도 좋아하고, 수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보다 잘해요. 축구도 해요. 근데 한 번은 친구에게 야, 공을 나와 함께 축구하자 하니까 친구들이 웃잖아요. 공 차라니까 힘껏 차봐. 그래서 힘껏 딱 찼는데요, 이 닉이 온몸을 던져가지고 머리로 헤딩을 탁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골프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모든 할 수 있는 스포츠는 다 좋아한다고. 그리고 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체비유자유 뿐만 아니라 정상인 사람들에게까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에도 2분이나 왔죠. 인터뷰하는 것까지, MBC에서까지 인터뷰하는 것을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결혼까지 했어요. 만약에 그가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했다라고 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사탄에게 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붕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은 겸손했어요. 얼굴이 미남이었어요. 키도 컸어요. 전쟁 치러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리고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아서 보았더라 이게 아니고요, 아주 질르시한 줄티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데 나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략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획 돌아버렸어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을 죽이고 백성을 죽이고 그야말로 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비교가 무슨 것입니까?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그럼 거기에 살리엘이라고 하는 궁정 악장이 나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고의 음악가, 음악가, 악장이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많은 음악가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탁 등장했어요. 비교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말이죠, 작곡을 할 때 밤잠 못 자면서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인정을 받을 똥말똥인데, 이 모차르트는 이 여자들하고 놀면서 희덕거리고 그러면서 잠시 짬을 내가지고 앉아서 오선지에 쭉쭉쭉쭉 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그리고는 이 살레르가, 그 영화의 대사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몰차르트와 같은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난 당신 안 믿어.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저주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쓸쓸하게 비참한 최후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맞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불편해요. 맞아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해서 오는 고통,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비교하고 또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이 얻었고 자녀 있고 아니 건강 있고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단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약속해 놓으신 참된 풍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풍요가 뭐예요? 여러분, 깊은 참된 풍요는 상황과 관계없이 깊은 사랑을 누립니다. 예수님 말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예수님 모든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불어넣은 것도 이거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쏘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핍하면 더 죄짓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궁핍한 가운데에서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무엇하기를 배웠다고 그랬나요? 자족하기를.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운다니 그랬어요. 만약에 바울의 생각 속에 자신의 처지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처지와 비교했다라고 하면 막 불행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죽도록 그야말로 헌신했는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것입니까? 라고 생각했다라고, 비교했다라고 하면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참된 풍요뿐만 아니라 감사해서 멀어지게 해가는 이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염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죽게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가 무엇인가요? 그 헬라어원에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 생각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여러분, 염려를 하면 반드시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염려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아주 자주 왔다 다니면서 사랑의 봉사단까지 소식했던 한 의사가,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담한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아프리카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이 환자가 말이죠, 위암 20년 동안이나 위암이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언어에 좀 표현이 좀 그렇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20년이 지났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뭐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의사 대답이 암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암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충격, 그 스트레스, 두려워해요. 나 다 살았다, 어쩌지? 여러분,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미래를 만약에 염려했다라고 하면 결코 이 빌립보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쓸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은퇴 이후, 아니 이 종말 이후,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미래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건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염려는 여러분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랬어요. 흔들흔들 하면, 염려하면 점점 더 흔들리면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안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어지러워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문제 해결을, 실마리를 못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염려는 그야말로 이 엔진을 공회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엔진 공회전 한번 시켜보세요. 차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에너지만 소비해. 그래서 염려는 문제를 부풀립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 사람이 염려하는 문제 중에 10%만이 염려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나머지 90%는 이미 과거의 것이고 또 이미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을 그냥 미리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인데 두 번째 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구할 것을, 여러분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참된 풍요, 진정한 행복을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어떤 형편 있을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된 풍요의 삶을 이 한 해 마음껏 누려가는, 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만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